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은 참된 목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목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또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향해서 양들의 큰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무리들 같이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흩어져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데 그 이유가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자가 있었는데 목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목자가 누구냐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양들은 오히려 목자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겔 34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라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당연한데 목자답지 않은 목자가 하는 걸 보면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안 하는 것이 있는데 양떼를 먹이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털은 입는데 먹이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병들면 고쳐주고 다친 곳이 있으면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찾아가는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좋은 목자, 참된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목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목자이십니다. 있으나 마나한 목자도 있고 심지어 자기 양을 잡아먹는 목자도 있는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찾고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양을 돌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목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건져낸다는 그 표현은 구원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난 여름에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습니다. 물놀이를 갔는데 2살 된 어린아이가 수영장에서 튜브를 타고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실은 한눈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 튜브에서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물속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애를 딱 건져냈습니다. 저랑 아내는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기침 몇 번 하더니 또 빵긋빵긋 웃으면서 물장구를 이렇게 쳤습니다. 비유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을 건지는 모습이 바로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수렁에 빠지더라도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악인들의 손에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전역으로 흩어져도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셔서 너희들 보고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급한 현장으로 또 절망스러운 그 순간으로 찾아오십니다. 죄로 얼룩진 그 자리도 십자가를 지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눈이 내려서 길바닥이 얼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흐린 날에도 캄캄한 날에도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시야가 잘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한 표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40편 2절에서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병이 든 와중에도 뭔가 해결하지 못해서 지긋지긋한 그 어떤 순간에도 또 때로는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중등부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기도 제목도 그렇고요. 요즘 아이들 시험 기간인데 심지어 중학교 1학년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시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어느 대학에 가야 할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지,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청년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 시대를 움켜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분이 바로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단순히 이 미래에 대한 인도하심, 내 걸음을 인도하심,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는 언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나도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을 만큼 다 겪었고 비참하고 괴롭던 시간도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바벨론에서 조금 적응해서 그냥저냥 살려고 하는데 또 익숙해진 자리를 떠나야 하는가? 이제는 모험하고 싶지 않고 조금 안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제일 부담스러울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감사가 없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시 딴 데 보고 계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인도하시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산 위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단지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계신 그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 비록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도 나를 위해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또 쉬운 길도 아닙니다.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시험 기간이지만 학원 내신 특강, 직전 보강 이런 거 미련두지 않고 주일 성수하도록 결단시키는 정도의 그런 모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결단 정도는 해야 이스라엘의 산 위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참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내 계획을 한 걸음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모험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을 인도해서 좋은 꼴,
또 살찐 꼴을 먹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양들이 흩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현장은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과정에서 칼에 죽는 사람이 굶주려 죽는 사람보다 복되다고 말할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굶주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평화와 안전을 갈구했겠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의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참혹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살고 있는데 또다시 거주하던 곳을 떠나고 또다시 익숙했던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바벨론에서는 이제 비참한 시기가 다 지나가고 뭐 좀 먹고 있었는데 또다시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다못해 출애굽 때는 만나라도 내려주셨는데 한치 앞을 보지 못해서 내일 일이 두려웠을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겠다, 풍성하게 먹이겠다, 너희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먹이시는 그 장소, 다시 한번 떠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장소, 역시 이스라엘의 산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좋은 우리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산이었습니다. 양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장소, 발 뻗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좋은 꼴이 계속해서 공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좋은 꼴, 단순히 먹을 양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먹을 것을 잘 못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지만 아마 가진 게 없어서 못 먹는 친구들 이 가운데는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꼴, 살찐 꼴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꼭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음에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워있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발 뻗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해서, 또 목자답지 않은 목자들을 만난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살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겠다고 결단하십니다. 양들이 누워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목자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갈급함이 있다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되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